함께 지금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같이 합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드신 목적은요, 오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았습니다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벌써 두 가지 비유를 더 들으셨어요. 두 가지 비유를 하신 다음에 탕자의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두 가지 비유가 뭐냐면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목자의 모습,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 동전을 찾으려고 애쓰는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드러내 보여준 다음에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아주 길게 자세하게 들으시면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거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면서 예수님은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가 하고 저는 혼자 한번 먼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감탄하고 또 감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쩌면 이렇게 잘 드러내는가, 이렇게 어떻게 잘 드러내도록 비유를 드셨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거를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느냐 하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 그들은 유대인들이 볼 적에는 죄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죄를 짓는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게 돼도 안 되고 옷깃만 스치더라도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시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오면 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예수님이 거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말씀도 전하고 교제를 하시는 모습을 볼 때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막 수근수근 거립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본이 되어진다는 그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너희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모르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른다. 예수님은 정말 마음에 그냥 안타까운 마음뿐만이 아니라 아주 슬픈 눈물을 가지고 이 세 비유를 드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잃은 양의 비유, 목자가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습,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모습, 그리고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탕자의 비유에 있는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찾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잃어버린 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보게 되면 아주 부자 아버지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비유하실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에게 나중에 줄 재산의 상속권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문화와 전통에 의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건 부요막심한 자식이에요. 이거는 배은망덕한 자식이에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실 적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은 이 둘째 아들 이거 못돼도 보통 못된 아들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들었을 것이에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재산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삐질까 봐, 그리고 잘못될까 봐 그 아들에게 재산을 미리 줍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벌써 마음 먹었던 태도가 다른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둘째 아들은 정말 배은망덕한 자식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 품을 떠난 이 아들은 과연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잘 되냐, 행복하냐, 자기 나름대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그 물질을 다 썼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을 썩어 있는데 그 나라에 흉년이 또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시면서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품을 떠난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유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뭐 잘 사는데요, 뭘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되는 일이 없겠어요.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질문을 던질 때 오늘도 하나님을 품을 떠난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 중에 가장 큰 거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속의 마음속에는요, 삶에 대한 공허와 무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더라도 그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살았다 한들 이 땅에서 끝나고 만다면 그것처럼 허무하고 그것처럼 공허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 고통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의 문제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있어 주어지는 풀지 못하는 숙제가 뭐냐 하면 막연한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은 뭐 성격이 쾌활하고 뭐 명랑하고 자기는 나름대로 성격이 좋다 그러는지 몰라도 내면 속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알지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통은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오늘 삶이 바쁘고 분주하니까 막 그냥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은 정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를 가는 거냐 하는 질문을 던져버리고 마면 인간은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속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또 더불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귀한 게 뭐냐 하면요, 이 둘째 아들이 정말 지혜로운 게 하나 있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났고 배은망덕한 자식이고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께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아들은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돼지나 먹는 주엄 열매를 먹다가 굶어 죽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할 수가 없죠. 내가 어떻게 돌아가? 어떻게 나왔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포기하지만은 종의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나를 좀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돌이켜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잘한 일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둘째 아들이 정말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거 우리의 노력으로 가나요?
우리의 수고로 가나요? 우리가 뭔가 행한 어떤 공로로 가나요? 우리가 할 수 있은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될 때 아버지가 다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서 오늘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려고 이제 아버지 품을 떠났던 그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먼 데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니까 아버지는 늘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도 돌아오는 아들이 누구인가를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먼 데서 누가 한 사람 걸어와요. 근데 아버지는 늘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 주님을 떠나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셔요.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신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들이 돌아왔는데요, 그 아들에게 대해서 과거를 묻지 않는 거야. 난 이게 너무너무 신나는 거 있죠. 예?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너 지난날 그 재산 다 어떻게 했냐고 묻지도 아무것도 안 묻어요. 과거를 묻지 않는 아버지. 신나고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동구 밖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미리 가서 치근히 여겨 그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씻고 새 옷을 입히고, 이 아들은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하늘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얼굴을 들 그러한 입장이 아닙니다. 그냥 종 한 사람으로만 써달라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그건 들은 채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갖고,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 죽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만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리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죠. 너무너무 행복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극적으로 표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설명을 한다면, 아들은 면목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이제는 품꾼으로 하나만 써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건 들은 채만 채하고 그 아들에게 손에다가 가락지를 껴주는 거예요. 가락지를 껴준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배은망덕한 자식에게 아버지의 재산, 그 많은 재산을 낭비한 이 아들에게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가, 또 어떤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탕자의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왜 살죠? 무엇 때문에 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살라고 만들었죠? 이사야서 4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 번 인용한다면,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 만드실 때부터,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예요. 인간이 타락을 해가고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고 그것이 복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만들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사탄과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을 다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와 방향이 있다면 그거 역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살아야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가운데 최고가 뭡니까? 오늘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게 될 때 그 아들을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시고 잔치를 벌리면서 즐거워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게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가운데 최고예요.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때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건 놓치면 안 된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일이 뭔지 아냐? 그건 바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 나는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나는 그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일이라면,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고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된단 말이죠. 나에게 부담스럽고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할 만한 일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눈총이 될 만한 어려움의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가장 최고의 일이니까 힘들어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걸 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이유 때문에 자꾸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여러분, 시간은 우리에게 한두 끝도 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월은 빨리 가요. 오늘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 하는 그 말씀 속에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부분은 놓치지 마세요. 기도의 제목 속에서도 그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돼요. 그건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리고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태도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아멘입니다. 어떤 때는 목회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참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저는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요,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내가 내보일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선택을 잘했어요. 목사로서의 이 길을 걸어가는 선택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저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이 소중한 길, 그 무엇보다도 복음에 가까이 서 있는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건데, 그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가운데 최고가 바로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니까요.
여러분들도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먹고 살고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다 하는지 몰라도 그 목적은 내가 돈 버는 목적, 내가 일하는 목적, 내가 생활하는 목적의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의 최고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16년도 또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피데이 축제를 하자고 하는 이유도 우리 모두가 후회스럽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하면서 가기 위하여 우리가 해피데이 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번거로워도 우리는 해야 돼요. 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다는데 왜 내가 못하겠어요? 뭐 열매는 잘 맺지 못하는 상황이 나에게 벌어진다 하더라도 목표와 방향은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쪼록 우리 성산의 가족들은 후회스럽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의 방향을 흐트러치지 않길 바랍니다. 분명히 합니다. 당신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의 최고는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이죠. 이게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됐다, 예수 믿어서 축복받았다, 예수 믿어서 좋은 집 샀다, 내가 예수 믿어서 뭐 이런 걸 얻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수단이지.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더 많이 책망받을 거예요. 내가 그만큼 줬는데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 했다고. 너 잘 되라고 내가 그거 너한테 준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내가 너한테 물질 줬지. 내가 그거 가지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줬냐? 주님 반드시 그날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탕자의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셨던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그 일인데 힘들고 어렵지만 해야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 길이니까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은, 이왕이면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드시다가 끝부분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맏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맏아들이 바로 누구냐? 그 맏아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 맏아들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예수님이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둘째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그렇게 대우하신다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맏아들, 너희들이 그 맏아들과 같다. 그래서 표현이 그래요. 집안에 있는 탕자. 둘째 아들은 집 밖에 있는 탕자였었는데 집안에 있는 탕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맏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요,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들고 어렵다고 그거 안 하고 있으면요, 맏아들과 같은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벽을 쌓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거 역시도 맏아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탕자가 누군지 한번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이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나 중심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번거롭고 자존심 상한다는 이유 때문에 머뭇머뭇거리고 살고 있으면 그거 역시 은혜를 잃어버린 자예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무도 아멘 소리를 안 하시네. 집안에 있는 탕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실 적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다들이 나는 집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을 하고 늘 살았는데 나한테는 송아지 하나 잡아준 일이 없는데 불만을 막 가득 품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얘기합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거 아니냐, 그리고 모든 게 다 네 거 아니냐, 어쩌면 동생을 향하여 그렇게 대우하는 것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할 수가 있느냐, 너는 내 마음도 모르냐,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만 신앙생활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증거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외면하고 있다든지, 또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오늘도 나 사는 일에만 바빠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오늘도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걸 알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왕이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 해피데이를 준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또 앞으로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